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이 한 주도 이제 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또 날마다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살아가고자 애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한 주간을 정말 부족하게나마도 살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한 삶의 연장선에서 이 하루도 정말 저희가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죄악을 정말 벗어내며 정말 내어 던지고 정말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저희로 더욱더 깊이 경험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그 모든 시간에 더욱더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사옵나이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겨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오늘 하루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네, 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의 그 본래의 모습이 어땠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이 세대가 살아가는 길을 따라서 걸어왔는데 그것은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를 배반하고 떠나도록 한 그 사단 마귀를 따르는 길이요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길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오직 정말 그렇게 걸어왔던 우리의 인생이니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들의 길이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겉으로 볼 때에는 육신의 생명이 있기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니 자신은 이미 죽어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2절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제 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제 전에는 우리도라고 시작을 합니다. 2절에서는 너희였고 이번에는 우리라고 하고 있지요. 무엇과 무엇을 구별하고 있는가 할 때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은 본래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그 이방인들과 본래 유대인인 이제 자신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에베소서에서는 이러한 구별들이 나옵니다. 앞에 그 1장에도 보면은 12, 13절에서 먼저 주님을 믿었던,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자신들과 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너희들, 이방인들, 이러한 구별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2절에서는 너희 이방인들은 본래 이러지 않았냐?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았냐?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고, 그럼 이 3절에서는 유대인인 자신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자신들에 대해서는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너희와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만 그렇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었는가? 우리도 똑같았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라고 하고 다 그 가운데에서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누구겠습니까? 그 앞에서 나온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오직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우리도 똑같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어제 그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세상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바벨탑 사건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 사람의 나라라고나 할까요? 그러한 나라들을 온 세상에 만들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사람들의 나라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드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즉 유대인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왜 이들을 부르셨을까요? 이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된 것은 이 나라와 그리고 이 나라에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것이 허물과 죄인 줄을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인 줄을 알고 살아갈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원래 우리끼리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그게 행복인 것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런 세상 속에 그들과 전혀 다른 한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정한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 나라를 말입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짜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복되다라고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너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죽어 있는 것이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그 비참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 사람들의 나라를 떠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유대인을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부름받은 이 유대인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속에서 이 3절 말씀을 빌리자면 다 그 가운데에서 이들은 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은 1절, 2절에서 보았던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가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삶임을, 그것이 진정 복되고 기쁜 것임을 그들은 그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 백성, 이 나라를 보고서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보고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정말 산다라고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고 저 나라로 들어가도록. 유대인들은 그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근데 정작 이들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3절 말씀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 모든 세상 나라 모든 백성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땠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참된 의미로의 그 삶을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왔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또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죽어왔던 것이지요. 육신으로는 살아있으나 1절에서 말씀하는 그 죽은 모습 그대로 이들은 사실상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왔었다. 우리도 그래 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심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 욕심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만은 어떤 부정적인 느낌을 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갈망한다는 것, 간절한 바람, 어떻게든 손에 넣고자 한다는 것,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이거 자체가 문제일까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자체가 허물이요 죄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갈망하는 것, 사모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 수없이 좋은 의미로 말씀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갈망하라고, 사모하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지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얻고자 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대상입니다. 무엇에 욕심을 내느냐이죠.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무엇을 손에 넣고자 하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허물과 죄라고 말씀하였던 것은 그 욕심의, 그 갈망의 대상이 다 좋지 못한 것, 악한 것, 가치 없는 것에 있던 경우를 말합니다. 마치 쓰레기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여 어떻게든 손에 넣고자 마음먹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오늘 말씀은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욕심이 아니라 그릇된 욕심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이런 의미를 담아 말씀할 때에는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하고는 합니다. 참 영이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를 영적이지 않다고 하여 육적이다, 육체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며 그런 육체를 따르는 것이 욕심인 것이니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 우리가 흔히 세상적인 것이라 하는 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이겠지요. 영적인 것이란 참으로 선하고 좋으며 가치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으나 참으로 살아계시며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이 세상 그 무엇과도를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을 다 합친다고 하여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그런 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복, 바로 그것인데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갈망의 대상, 욕심과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단 한 가지만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영적인 욕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갈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영은 사실상 죽어 있기에 깨닫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능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영적인 참된 복을 향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직 그 반대편에 있는 세상적인 죄악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쫓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 없는 세상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보기에 옳은 것, 우리 보기에 좋은 것,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무가치한 것들을 쫓아서 말입니다. 이를 3절 뒷부분에서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것은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유대인들은 이런 세상과는 반대된 모습을, 진정한 삶의 모습을, 다시 말해서 정말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진정한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사무엘, 그 뒤로 이어지는 모든 역사까지 그 대부분의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대신에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갔으며 이를 사사기 마지막은 단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왕 없이 살아갔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왕인 자신을 바라보며 살라고 부르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이러한 유대인들도 어떤 자들이었다고 결론을 내립니까? 제일 마지막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같이 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기까지 한 자들이니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로 보자면은 그 진노는 더할 것입니다. 결국 이제 어제 본 2절과 3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며 누구 하나 살릴 만한 가치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오히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히 멸망케 하시는 것이 마땅할 뿐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세상을 향해서, 이런 너희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이제 4절 말씀, 오늘 금요일 저녁에 이제 설교할 이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될 것이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제 무엇이든 구하라, 다 주실 것이다 라는 식의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우리는 자신의 그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며 기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것을 보기도 합니다. 말씀하지 않았냐, 뭐든 구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겠다. 그걸 구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걸 구할 때에는 아니 다 구하라고 하셨으면서 왜 안 들어주시냐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러한 말씀들이 성도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성도라면 이 사람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그 욕망의 대상, 욕심의 대상, 갈망의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아무거나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든은 정말 아무거나, 이 세상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아무거나,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무가치하고 헛된 것, 과연 그런 것을 찾고 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그런 사람이라면 그의 욕망은, 그의 갈망은 정말 그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결국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 무엇이든 구하라, 너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가 줄 테니 너는 그것을 구하라 라고 할 때에 그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원합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욕망의 대상이 아닌데요. 제가 간절히 찾고 구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저의 즐거움이요 제가 누릴 복입니다. 제가 갈망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저의 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무엇이든 일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무엇이든 구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지요?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으며 무엇에 욕심을 내고 무엇에 우리의 욕망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구하는 그 무엇이든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겠고, 또 이런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정말 나는 진노의 자녀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노와 심판이 나에게 너무나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내게 어떻게 하시는가? 정말 그야말로 진노의 자녀요, 진노와 심판이 정말 딱 맞는, 정말 구원과는 정말 거리가 먼 그런 우리에게, 이런 나에게 이미 어떻게 하셨고 또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듣고 깨닫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위에서 부름받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치 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세상 나라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신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복되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우리 교회의 역할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았던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 전함은 단순히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단순히 말로만 해서 될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삶도 마땅히 그 뒤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다 말하고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에 말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정작 사람들이 보기에 내 삶은, 내 욕망은 여전히 저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육신의 욕망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은 그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냥 저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는구나. 저들이 말하는 거나 우리가 말하는 거나 똑같구나. 그럼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넘어가 버리고 말겠지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3절에 나와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세상 속에 들어가 살 때에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그 영적인 갈망을 쫓아서, 정말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그것을 즐거이 누림으로써 바로 저것이 진정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고 정말 저것이 진정으로 복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정말 사람들의 나라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을 불러주시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삶의 가를 알리고자 하셨음에도 이들 역시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과 함께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정말 살아가는 정말 진노의 자녀일 뿐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요? 정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지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교회 밖을 떠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과연 어떠한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무엇이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며 바라는 바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저 진노의 자녀와 같았던 우리의 모습을 정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간절히 뉘우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하루 일어서서 힘써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전과 다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의 찾고 구하는 그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아는 자로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진정 복되게 여기며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루 또 우리를 만나는 또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분이시라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아직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신 그 사람들을 불러주시옵소서. 그래야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